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는 말씀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곳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면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을 신문할 그런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면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세워지냐면, 레위 지파에 있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장자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지만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많아진 것인가? 구약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 중간이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40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유다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때는 헬라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지금 예수님 계실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그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 나와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통치를 할 때에 그 통치자들이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다른 나라 통치자가 와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바뀌면 또 다시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어떤 대제사장은 1년밖에 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 전에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이름은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현직에 있는 것은 아니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해에 제사장 일을 하던 어느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대제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인데, 전임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란 사람입니다. 안나스는 누구냐면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위가 현직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자기가 전임자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엔 자기도 권위가 있는,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현직에 있었던 가야바에게 먼저 끌려간 것이 아니고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이 안나스라고 하는 현직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그 뜰에서 있었던, 그 집의 뜰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대제사장의 뜰까지 이제 결박이 돼서 끌려갔는데, 그는 그렇게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금방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래도 자신의 스승인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5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 멀찍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거기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그가 믿음으로 훈련받게 되고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해야 된다, 나와 동행해야 된다,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르지는 못하고 그냥 이 정도 따라가면 괜찮겠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적당히 예수님을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요,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눈치를 보며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동행해야, 함께해야 거기서 열매가 있는 것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50%만 따르는 것,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90% 따르면 주님의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9%를 따르면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 일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다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나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베드로처럼 어리석게 주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에게 100% 순종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요, 부인을 했는데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는 100%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 신문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성전을 헐고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이 말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헌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를 부셔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성전이 무너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다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눈물 흘리며 다시 지었던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여기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한 더 큰 성전인데 아무튼 그들 성전이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세우면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전을 내가 헐겠다. 그들은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 당시는 46년 동안 증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증축을 했습니다. 나중에 끝났을 때까지 하면 한 50년을 거쳐서 성전을 증축을 해서 크게 만든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6년 동안 성전을 져왔는데 아직도 완공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질 수 있냐? 너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 성전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성전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거고요. 3일 후에 다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부활하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시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구약에 말한 그 메시아냐 그런 질문인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6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분노를 하게 되고요.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사람들도 이는 사형에 처할 죄를 졌다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는데 65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인으로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거기 비아돌로로사라고 그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14개가 포인트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3군데가 뭐냐면 예수님이 쓰러지신 곳입니다. 예수님 3번 쓰러졌다고 전해져 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요. 그리고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을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조롱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조롱받고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깊이를 알고 있는가?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손가락 끝에 바늘 하나만, 가시 하나만 우리가 박혀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아팠으면 옛날에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을 그 고문할 때 여기 쇠꼬챙이로 여기 손톱을 찌르는 그런 고문을 했겠습니까? 그것만 들어가도 아픈데 못이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주님이 고통받으셨을까? 그 주님의 고난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을 기억한다면, 그 고난을 깊이 깨달은다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예고를 하셨는데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왜 예수님이 찔렸습니까?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온몸이 상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죄인처럼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됐고 나는 나음을 입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셨지만 나는 낫게 됐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지 못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일생이 그 주님을 위한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요, 주님이 원하신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한 여종이 와서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니까 그 여인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나는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때 또 여종이 말합니다. 내가 그와 같은 도당이다, 같은 패거리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그와 같은 도당이다. 그런데 그가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2번 울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14장 72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3번 부인했는데 그때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심히 통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통곡하며 회개를 했고요. 그는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까? 짐승의 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짐승의 소리를 듣고 그런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도 읽습니다. 거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성령을 읽고도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짐승의 소리를 듣고도 눈물로 통곡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나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실패의 자리에 엎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기도할 때에 그 자리가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자리, 다시 일어서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는 정말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 먼저 가시라고 말하고 저 뒤에서 마치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멀찍이 따라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며 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도다. 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에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요, 우리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엎드려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